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서울에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자였는데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반듯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사에서 경쟁에 밀리면서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는 아내의 모습이 무척이나 감동적이고 뭉클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50대가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오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첫 번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는데요. 이 안나스는 어떤 인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종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을 하기 전에 주후 15년에 안나스를 해임을 시킵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끈질긴 정치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법적인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안에 세 가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의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지만 두 명의 제자가 재판이 열리는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한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갈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안나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요한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안나스의 집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고 이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제자였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에 왔을 때 품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보호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안나스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마음을 한참 다잡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름 모를 여종 하나가 문을 가로막으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적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질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표정이나 모습이 너무 수상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지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물었던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지금 여종이 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베드로는 그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질문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여종의 질문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는 모두 이 여종 앞에서의 부인을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종이 하는 질문은 열린 질문이 아니고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닫힌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좌우로 흔들면서 노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질문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대의명분이 정말 분명한 상황에서 고개를 단순히 좌우로 흔드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종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어보았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종이 너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주의를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을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순진한 방식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부인하거나 그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내가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카메라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신은 은밀히 가르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니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을 신문하라, 이렇게 물어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당시에 증인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증인 없이 불법으로 재판하지 말고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가르침을 들은 증인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문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신문의 과정에서 신문하는 사람과 신문을 받는 사람의 위치가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3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0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죠. 강조의 내가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헬라말 성경에는 강조의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자, 그들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안나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나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나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나와 나의 가르침을 거부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신문하는 사람과 신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하는 분이고 안나스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문을 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신문을 당해서 오히려 신문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의 과정이 끝나고 다시 카메라는 다시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하게 이르라.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죠. 조금 전에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불을 쬐는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는 어떻게 부인을 했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불을 쬐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나요? 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한마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언가 부인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하죠.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구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을 해서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을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요한복음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건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공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온통 헤어짐과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주랭랑을 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더라도 자기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지키고 구해 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유다가 로마 군대와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때 했던 결심을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불을 쬐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그 자리에서 저 멀리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숯불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유다 역사에 있었던 실패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실패한 메시아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들처럼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결국 로마 군대에게 굴욕을 당하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숯불을 쬐면서 사람들은 주고받았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공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환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와 같은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신문의 과정까지 따라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베드로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제자됨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공을 정말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1등 공신이 되기를 그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환상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죠. 그의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끝난 것일까요? 매우 놀랍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데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 역시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먼저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배우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낙심한 분은 안 계십니까? 재정 때문에 좌절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 우리의 실패가 세상의 실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실패는 그저 그것이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단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제자도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제자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부인을 하고 그 중간에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얘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판을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는 이야기도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가 앞과 뒤에 나오지 않고 연결돼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중앙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앞과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항상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왜 이와 같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나열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그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죄된 그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지금 쓰러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쓰러진 베드로를 향해서 여전히 연민과 사랑을 느끼시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해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나와 같이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아니다. 첫 장면에서 부인하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아니다. 또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3번째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중앙에 있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3번이 나왔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전히 나를 너가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사라 애덤스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것보다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그 실패한 마음, 그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합니다. 실패했던 믿음의 조상 야곱을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쫓아 그리고 그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만나주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녀는 불과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거듭난 제자도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모저모로 생활하다가 쓰러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진정한 위로가 있고 거기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묵상하며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참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성령의 은혜를 조차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 많고 거짓된 것 참 많은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며 거짓말하고 주님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또 지내왔던 그 부끄러운 인생이 바로 내 자신이고 또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님 향하고 있던 그 눈을 떼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거듭난 제자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실패했다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 두었던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밑거름으로 그 기회로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그 큰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거듭난 제자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못 박히신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 참으로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하며 그 감격과 은혜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